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이런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신문하는 그런 내용 중에 오히려 이 눈뜬 자에게 역공을 당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눈뜬 자는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하죠. 간증 설교를 하듯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눈뜬 사람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들에게 정확히 증언을 했고 또 증인으로서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신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살기와 위협이 있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에도 이 사람은 받은 은혜를 굳게 이제 붙들고 오히려 그것을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좀 잘못했다가 출교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바리새인들에 의해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당당하게 그들에게 자신이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죄에서 구원받은 이런 분명한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가 있겠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런 증거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증언이 자기 안에 있어서 겉으로 삶을 통해서든지 입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스스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지는 또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눈뜬 자의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은혜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 눈물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참 얼토당토 않은 그런 말입니다. 일단 아무튼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은 또 물어보기도 하고 신문하잖아요. 데려다가.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데려온 눈을 뜬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눈을 뜬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사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조사가 끝났으니까 그들이 뭔가 말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눈을 뜬 것이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주에 되겠죠. 눈을 뜨게 만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눈 뜬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눈을 뜨게 한 사람 그분이 이제 예수님인데 그분을 잡으려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만들어 놓은 교리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그런 계략을 꾸미려고 계속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아무튼 눈을 뜨게 만든 그분이 누군가 자꾸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눈을 뜬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을 뜨게 만든 사람의 정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은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아니라 소경의 그 눈을 뜨게 한 사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까? 그렇죠. 어떤 능력에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자체에다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좋아하다가 정작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는 늘 이런 문제에 얽매여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 중에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쉽게 나오는 부분이죠. 보통 사람들은 원인보다는 결과를 또 사람보다는 그 드러난 일을 이제 강조하죠. 그리고 내면보다는 외모를
또 본질보다는 드러나는 이런 어떤 현상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관심을 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결과가 그 복 아니겠습니까? 신실한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이 복을 주시는 거죠.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살 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어떤 형통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이 있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 가지로 보장되어진 그런 일들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대로 된다면 얻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딱 결론을 내립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아노라? 죄인인 줄 알노라. 예수님이 죄인이다. 그 얘기를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 요즘 앞뒤 문맥을 잘 보세요. 눈을 뜨게 해줬는데 예수님을 왜 죄인이라고 할까요? 네. 바리새인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에 대해 이런 자기 나름대로 어떤 유권 해석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결정이 예수님이 죄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판단은 어떠한 판단이든지 간에 항상 결점이 있습니다. 정황모호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시편 119편 13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오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올바른 건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판단하는 그 경우가 되어진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님의 판단은 왜곡된 것이 없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고 또 영원한 말씀인 거죠. 주님이신 거죠. 그런 판단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판결을 번복하지도 않고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도 않고 이런 분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님을 하루에 7번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뭐 때문에 주를 7번이나 찬양합니까? 주님의 판단이 의롭기 때문에 이게 뭐 명백하게 옳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존하신 이 성경을 들고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을 우리가 나눠서 올바르게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의 그 기준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해서요. 근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칭 율법주의자고 모세의 제자라고 뒤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런 판단, 재판이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들은 마귀적인 일들에 앞서서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판단이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의경을 외우고 철저히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올바른 영적 판단력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저들의 판단이 잘못된 그 이유 2가지를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24절 보십시오. 그들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었기 때문에 오늘 눈으로 봐도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판단이 무엇이었으니까 그럴까요? 7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을. 그들은 겉모양으로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5절 가서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보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소경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끝에 보니까 34절에 죄 때문에.
저희들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소경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보는 대로, 쟤 머리 왜 저랬어? 이 얼굴은 옛날에 저러지 않았는데 뭔가 돈 들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판단을 합니까? 근데 TV 보면서도 연예인을 보면, 에이, 저거 자연미인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보잖아요. 생각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두 구절을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은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육체를 따라 판단했다.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방식의 판단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의로운 주님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내 기준에 있어서 오늘 그만 읽은 구절처럼 겉모양으로 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판단을 굳게 신뢰해야 되겠죠.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사람을 다시 불러서 찬양을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네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앞뒤가 안 맞죠. 다시 말해서 눈이 떠진 것은 하나님께 찬양 돌릴 일이지만은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눈을 누가 뜨게 해줬는데? 예수님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눈을 뜬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뜨게 한 분은 죄인이고.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우리 사람들의 지각과 명철을 완전히 뭉개버리죠. 앗아가 버립니다. 이런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간에 어떤 능력이든 표적이든 다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 배척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싫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듣기도 싫어. 이런 식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듣기 싫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막고 듣기다 그랬잖아요. 안 듣겠다는 이야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판단은 모두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심지어 바알세붑이라고 했습니다. 막이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도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제자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조롱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근데 굳이 그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랄 일은 아니죠. 아무튼 24절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물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아무튼 눈을 뜬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판단에 결론에 동의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 눈을 뜬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실제에 대해서는 누가 부인하겠어요? 난 진짜 눈이 뜬 건 사실인데, 고침받은 것은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 속에서 주님을 어느 정도 아는가? 어느 정도 아십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그 경험한 부분에까지는 알겠죠. 다는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을 때 그 주님이 누군가를 알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믿어진 거죠. 그 아는 것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 안다는 것은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지금 주님을 만나고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런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눈을 뜬 사람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만 자신이 눈물었다가 지금 보게 된 것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었고 거지였을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결코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분명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5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더욱더 그 얘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굳게 붙들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변화 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도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도 아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있다. 이게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56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할 때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 편이라고. 수없이 전쟁터를 누빈 다윗은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전쟁에서 싸우면 무기로 싸울 거 아닙니까? 칼과 창과 방패로. 그럼 다윗은 물매질도 잘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대부분 보니까 기도로 적을 물리치고 또 주님이 항상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 간증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얘기하다가 네 편 내 편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끼리끼리 우리 편 나누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면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항상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겠죠. 놀라운 가정입니다. 솔로몬도 한번 볼까요? 우리 전도서 8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많은 것을 연구한 또 학자잖아요. 왕이면서도.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 이제 솔로몬은 시편도 잠언도 이렇게 다 쓴 사람이었었던 거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놨던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아는 것을 고백합니다. 전도서 8장 12절 시작.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아멘. 누가 잘 된대요? 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걸 안 돼요. 이제 보세요. 솔로몬 대단하죠. 인생에 안 누려본 게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솔로몬 같은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통달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한 가지 하는 것은 누가 잘 돼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 된다고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알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온다 해도 이런 아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보세요. 참 이놈 시키 까부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는데요. 이런 경험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토를 달겠어요. 25절 말씀입니다. 26절 요한복음 9장 26절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답답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확신에 찬 증언에 그 증언을 듣자 다시 한번 묻네요. 여러 차례 이렇게 증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확인했습니다마는 믿지 않으니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검찰에 딱 가서 조사받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번 듣고 딱 끝낼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구금해놓고 했던 말 똑같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사람 또 바꿔서 또 하고 계속 물어요. 틀릴 때까지. 틀리면 이제 꼬투리 잡겠죠?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100번을 묻고 대답을 100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얘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이들은 증인의 말을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100번이라도 더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잡았다. 너 이제 걸려 들었어.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들은 혹시나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들에게 동조해 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바리새인들과 한 가지 이런 닮은 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이제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게 되어지면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을 못 얻어.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찾아가지고 또 물어요. 그것도 안 되면 또 C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드디어 이분이 나와 같은 생각을 대답을 해주네? 바로 그거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에게 동조해주는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점수를 주기 마련이 되겠죠. 기도할 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대답이 아니면은,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예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하잖아요. 발람이 발락에 의해서 갈까요 말까요 하는데 이미 어떻게 했어요? 짐을 이미 싸놨어. 가려고 출발까지 다 해놓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미 싸놨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기도는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줄까지. 그래, 그 뜻 맞다. 야야야, 그대로 해라. 이럴 때까지.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기다려, 안 돼.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압니다. 예스라고 좀 해주세요. 그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해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만들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쓰는 것을 믿음인 줄 알고 아는 거죠. 여러분, 혹시 때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애기들처럼 이거 안 해주면 안 먹어. 제가 어렸을 때 참 그랬어요. 못됐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뭐 안 사주면 밥 안 먹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저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어렸을 때 그 쥐꼬리만한 월급을 타셨는데 옛날에 생각하면 뭐 야구 글러브, 야구 빠따, 스카이 싱싱, 스카이 콩콩 옛날에 다 기억나실 겁니다. 어르신 나이 40 이후에 되시는 분들은 그거 사달라고 얼마나 주셨는지 내 뜻에 맞춰달라고.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얼마나 철없는 짓을 했는지. 그래요. 우리가 기도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장 27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구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아멘. 눈을 뜬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대신에 왜 이미 해준 말을 믿지 않고 또 듣고자 합니까?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왜 자꾸 그럽니까?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말투인 거죠. 참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네요. 우리 스가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4절을 보십시오. 참 이스라엘이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도 못됐어. 우리가 이스라엘만 욕을 하지 말고요. 읽으면서 내가 그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스가랴 1장 4절입니다. 우리 스가랴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에 대언 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서 떠나 돌아서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말 다 해줬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안 들었다니까요. 오늘 소경은 다 얘기해 줬잖아. 안 들어요.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조상들의 전통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많은 자들이 불신을 안고 있는 그런 성경 신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없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완전히 변개시켜버리고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나오죠. 여러분, 누가 지혜롭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것을 또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낙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단호하게 이제 반격을 하듯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와 그들의 완고함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답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야, 이제 욕설까지 하네요.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나오는 레파토리가 딱 정해져 있죠. 욕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모욕을 받자 즉시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전혀 자신들의 말과 자기들의 권위에 신뢰를 두지 않는 이 눈뜬 자의 말에 기분이 몹시 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이 권위나 체면이나 또 무엇이 이렇게 무시당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한다니까요. 너까지 놈이 누군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면 욕하는 겁니다. 혹시 욕하신 분 없으십니까? 누가 나를 이런 모욕을 줬다고? 바리새인들은 전직이 거지고였고 또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간단히 제압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된통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열받은 거죠. 그의 부모조차도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살살살 기지 않습니까? 출교될까봐. 그런데 소경이 있던 이 사람은 도리어 그들을 훈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보면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바른 일도 했는데. 근데 이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부했던 것처럼 누구의 제자라고 그래요? 모세의 제자. 출신을 굉장히 강조를 하네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성경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자, 모세의 제자이면은 그 모세가 앉는 자리에 올라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시작.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어요? 아니, 모세의 제자라고 했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모세를 신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해요. 그러나 이들은 모세로부터 나중에 고소를 받는데요. 또 그 구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5절.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성경 찾아야 됩니다. 얼마나 이들이 이런 식으로 못됐는지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야,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들의 이런 못된 것 때문에, 나쁜 것 때문에, 죄 때문에 누가 고소를 해요? 모세가. 야, 믿는 도끼에 발등시켰네? 아유, 우리는 모세의 제자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모세의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믿어야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죠.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다. 이들은 모세의 제자임을 자부했지만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해요? 존경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참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위선자들이죠. 그래서 이 위선자들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글을 믿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해 줬어요. 아브라함이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을 그 부자에게 알려주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부자가 간 곳 그 지옥에 안 가려면 모세와 그 대언자들이 말한 말을 들어야 된대요. 구원받는 방법이 그거지 않습니까? 어떤 표적, 병든거 그게 문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죠. 믿어야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눈으로 보이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듣고 보았던 거죠. 지금 현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했던 자가 눈을 뜬 것을 눈으로 확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도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믿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2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들은 모세를 알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건 이제 법적인 용어로 얘기해 보면 고의적인 무지라는 겁니다. 고의적인 일부러 알고 싶지 않은 거겠죠.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이고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아예 그냥 모르는 것이 더 나았을 뻔도 했어요. 믿기 싫은 것은 알고 싶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사람들이 가장 흔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고 내봐요. 그러면 나는 몰랐어요. 예전에 포승에 있었을 때 그 어머니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사고를 쳐갖고 뺑소니 해가지고 걸렸어요. 그래서 와서 저보고 증언해달라고. 증언할 것도 없는데 본인이 잘못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사고를 냈는데 뒤에서 사람을 어떻게 쳤나 봐요. 못 봤는데 못 들었는데요. 쿵 소리가 크게 났다고 하는데 나 못 들었는데요. 그래 버렸다. 그래서 좀 다행히 봐줘가지고 벌금만 물고 이제 해결됐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변명하는 게 나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들 입에 붙어있는 핑계거리입니다. 우리 성경 그럼 예를 또 봐야 되겠죠? 창세기 4장 9절 보십시오. 자,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그 전에.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알지 못해요. 자기가 죽여놓고. 가인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런 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레파토리는 죄지으면 하는 말들이. 이것이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주님은 묻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세워질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다 보여주고 알려줬는데도 모른다고 하고 있으니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30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참 이 눈 뜨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압도하고 있는 증언의 말들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할 말이 당당합니다. 진실과 진리는 막 증언이 반복될 때마다 힘이 나요, 안 나요? 더 나잖아요. 의기소침하고 막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더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9장을 잘 보시면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증언한 구절입니다. 말하는 구절이에요. 9절, 11절, 12절, 15절, 17절, 25절, 27절, 30절, 31절, 31절 말씀을 또 보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소경에 눈뜬 사람의 말이 어떻다고요? 힘이 있다니까. 능력이 있어요. 힘과 능력이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향해서 날카로운 말씀에 막 검을 휘두르는 것처럼 말이 막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증언할 때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도지 하나 죽은 것도 막 무서워서 심장이 막 툭툭툭 뛰잖아요. 줄까 말까 그러다가 한 장 주다 보면 두 장 줄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나눠주면 이제 마음이 막 심장이 오히려 막 더 튼튼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말도 한마디씩 열어지다 보면은 술술술 나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증언, 확실한 증언은요, 진리는 힘을 불어다 주는 겁니다. 눈을 뜬 사람은 처음에는 간단하게 이제 사실관계만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단답형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점점점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의 출발이죠. 자기가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는 것부터.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내가 이만큼 아는 그 아는 것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간증을 하면 힘이 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지식은 어디에서 출발을 할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알고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아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지식의 출발은요, 철학적으로 안 됩니다. 종교적 지식으로도요, 안 돼요. 교회에서 교리 공부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알고 증언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이고. 그러나 눈뜬 사람의 이 아는 지식은 비록 짧지만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얼마나 큰 힘을 가져다 주는지를 30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신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막 점점 더 그들을 가르치고 있네요. 구걸하던 소경이어서 그런지 이제 어디에서 구걸했습니까? 성전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거기 구걸했었거든요. 근데 주워 들은 것이 있었나 보죠?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34편 15절 보세요. 이야, 참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전 죄인 취급당했던 사람도 성경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놀랍습니다. 시편 34편 15절.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두 구절 아는 것도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34편 15절 시작.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길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있도다.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른대요, 주님의 눈이.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경했던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그런 체험적인 믿음을 넘어서 성경적 이런 근거와 말씀에 따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체험과 느낌을 의존해서 사실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했다고 하면요, 무엇에 기초해야 될까요?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가 없는 체험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엇을 봤다? 소용이 없다니까요. 말씀의 근거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체험과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란 이런 말을 그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눈을 뜨게 해준 분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아노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지금 반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의 고의적인 이런 무지를 확 뒤집어 엎는 그런 답변을 증언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줬다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제자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모세가 눈먼 자를 눈뜨게 해준 적이 있었을까요? 야, 이집트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봤어요. 근데 뭘 못했어요? 눈을 못 뜨게 했잖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나를 눈뜨게 한 이분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 눈을 열어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46편 8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시편 146편 8절과 이사야 42장 7절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146편 8절 시작. 주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며 주께서 굴복당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행할 표적 중에 이 하나가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사야 42장 7절 보십시오. 이사야 42장 7절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도 보겠습니다. 42장 7절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가 그럼 예수님 말하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세요. 침례 요한도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 정말 그분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말씀이 있었던 거죠. 자, 그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시작.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잃은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병한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여러 가지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어요? 그래요.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메시아의 신? 예수님만이.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표적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역시 그런 구절을 안다 할지라도 잘 안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들은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나 보네요. 성경을 보여줘도 그런 것처럼. 자, 두 구절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 얼마 안 되는 짤막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러니까 소경은 지금 이분이 어디에서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 주님께서 보내줬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소경에 있던 사람은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계속해서 이렇게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판단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반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많은 일을 했고 어떤 크리스천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일 하면 뭐 하겠습니까? 큰 일 하면 뭐 하겠습니까? 누구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어 소용이 없다니까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다시 태어나야 내 자녀라고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 34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참, 굉장히 무시하고 있네요. 소경이라도 바른 말 하면 배워야죠.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갖고 자기들을 가르친다고. 그럼 자기들을 가르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우리는 알 만큼 다 아는데 누가 나를 가르쳐? 그런 식이죠, 지금. 얼마나 교만합니까? 너무나 성경의 무지한 상태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소경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분명히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줬던 것입니다. 아무튼 결국 바리새인들이 선한 간증을 했던 이 사람을 어떻게 부렸어요? 34절에 내쫓았어요. 참, 우리 말 안 듣는다고, 우리가 원하는데 안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죠.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몸을 쫓아낸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참, 아무튼 이들은 쫓아내버렸네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아무튼 눈뜬 자의 이런 선한 간증이 실제적인 체험적인 그것이 또 성경을 근거로 한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번 한 주간이 말씀의 근거로 살아갈 때 이런 능력이 힘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